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7가지를 선택해서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갈릴리 가나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원격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요한복음 5장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네 번째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 후에 예수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밤 4경쯤 되어 풍랑이 일었고 배가 난파선이 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5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고, 마지막 7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은 이제 모든 상황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 이제 수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고 공식을 가르쳐주고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주고 나머지는 공식을 적용해서 풀도록 하는 것처럼, 요한은 이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올 때는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특별히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을 보면 항아리에 물을 부어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퀄리티, 질이 바뀌게 된 거죠. 양은 그대로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 가나까지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아이를 고친 원격 치료. 요즘 이제 뭐 특별히 의사들이 이제 원격 치료하고 화상 진료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38년 된 긴 세월 속에 그야말로 묶여진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세월의 아픔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의 식사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실상은 이제 거기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기 때문에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5,000명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양으로 이제 퀀티티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그야말로 만유인력 법칙을 거스리는 자연 법칙, 내추럴 로를 주님이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난 맹인, 운명이라고 그러죠. 데스티니, 까르마, 뭐 이런 표현을 타종에서 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운명적인, 숙명적인 이런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인간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주님이 친히 부활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기록한 목적, 표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에 있는 갈릴리 가나의 사건을 보면 마지막 11절에 이제 모든 게 이제 귀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믿게 했다는, 믿게. 이것이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4장을 한 번 더 보시면 4장에 43절부터 이제 그 54절까지 그 아이가 이제 치유받는 원격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가다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믿고 이제 따라가다가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2절부터 53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표적의 결론은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그 과정에서도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리다. 예수께서 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요한이 이걸 골라서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해요. 도대체 이 많은 일 중에 요한이 7가지 표적을 대표적으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20장 가서 30절, 31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들을 기록한 마지막 목적,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마지막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라는 사인. 여러분 이제 명절에 이제 시골 가면 도로에 전부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쪽 가면 양천구청이다. 이쪽 가면 서해안 고속도로 들어간다. 당진이다. 서산이다. 광주, 목포, 대구, 부산, 강릉, 속초 전부 이제 표지판이 있다. 그것처럼 이거는 표지판이라 표지판. 근데 이 표지판을 잘 보면 뭐라고 써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써졌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결국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가 종착역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이제 뭐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앞에 계속 스크린에 영상을 띄우죠. 목적지가 어디다. 출발지가 어디고 목적지가 어디다. 출발지 현지 시간이 얼마고 목적지 도착 시간은 얼마다. 몇 킬로가 남았고 몇 마일이 남았고 비행기는 지금 몇 미터 상공에 지금 떠 있다. 라는 게 계속 지금 사인을 주고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사인을 주는데 이 모든 사인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로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족보라는 게 있죠.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우리 룻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마지막 이제 오벳을 안고서 기뻐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룻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마지막에 이제 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족보 이것이 보여주는 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18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창세부터 시작해서 룻기까지 온 모든 표지 마지막 지금 여기서부터 가는 길은 누구한테 가라? 누구한테? 다윗에게 가라. 다윗에게.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부분은 역사서로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향해서 몰아가고 한쪽 길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팔도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이제 고속도로 들어서면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점점 구약의 넓은 길을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면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로, 다윗의 얘기를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 맞춰져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신 운명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은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이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은, 첫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4장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명령하는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능력이 필수다. 하나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는 치유,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서 이거 고칠 때 어떻게 했느냐?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축사와 치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천국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노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고 악한 것들이 침투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난 첫 번째 표적, 치유와 축사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사역의 결과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이 또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 마지막 부탁할 때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지만은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48절, 49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역이 먼저다. 성령 충만이 먼저다. 성령 충만이 먼저다. 성령의 능력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먼저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인데, 중간에 이제 요한복음이 삽입된 거죠.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4절, 5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 승천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다시 기록하는데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8절에 중요한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 충만으로 하신 이 모든 표적, 그것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두 가지의 성령의 능력 사역은 축사와 치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순절에 오로지 기도하고 10일 동안 기도에 전무하던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이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세례를 받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3장에서 안전병에 일어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됐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걸 모아서 고린도전 10장 38절 한번 보시면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증언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의 결과였다. 베드로의 사역도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의 권능의 결과였다 라는 것을 성경이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바울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능력 사역이고 치유와 축사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제 아덴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단어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변론하고 저작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고, 근데 아무 역사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매일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령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문제를 푼 것처럼 바울 역시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 엄청난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섬기고 돌보고 온갖 많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성령 사역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중에 하나는 바로 능력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성화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능력 사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늘 무거운 거예요. 명절에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간다고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무거우면 이번 명절은 해피할 수 없겠죠. 행복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 행한 이런 성령 충만은 결과가 달랐어요. 하나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이었는데 바울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우리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결과는 뭐냐? 성품의 변화,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치 않는 게 있어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80까지 간다고. 이 성질이 변화되냐? 성품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를 성질 충만 그러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또 다른 표적이라는 것. 그 표적을 보고 변화된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도록 표적은 또 하나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바울 서신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처럼 전혀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최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무조공산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기적이 나타나고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고 막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놀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세운 교회 그것만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성품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오직 충만하고 에베소의 오 충만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의 오직 충만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치유와 축소라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표적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여전히 내 고집만 하는 사람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지금 비유를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이 없는 내성적인 사람도 한 잔 들어가면 젓가락 가지고 육자배기를 부르잖아. 말이 많아지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러지.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가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연습해서 음정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누구라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찬송, 그게 성령 충만한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요. 그 사람은 뭐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또 믿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5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사람 되라? 감사하는 사람 되라.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표적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치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추석이 오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은 아이들이 못 오게 되어 있는데 누구라도 오면 감사하고 또 그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셋째가 와서 선밥을 만들어도 둘째가 안 와도 첫째가 혼자 고생해도 시어머니가 감사하면 그 추석은 어때? 해피 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번 추석엔 좀 따져봐야 되겠다 결심하면 어떻게 되겠어? 망치는 거지 뭐. 결국은 내 마음이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이제 권사님쯤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부목사님이 강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감사하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따지면 은혜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를 따지는 기준이 감사인데 그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그렇게 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감사치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의 변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런데 13장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도입하는 얘기가 있어요. 28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리고 14장 1절 하면 돼요.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할 때도 그 은사를 주세요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구하라고, 사랑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은사, 그는 바로 사랑이라는 결론이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열매를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문장을 원문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그거 끝나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그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나머지는 동격 처리를 합니다. 사랑 곧 희락이고 사랑 곧 화평이고 사랑 곧 오래 참음이고 사랑 곧 자비고 사랑 곧 양선이고 사랑 곧 충성이고 사랑 곧 온유고 사랑 곧 절제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하면 사랑을 정의할 때 맨 첫 번째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화평이고 사랑이 희락이고 사랑이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 절제라는. 만약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걸 할 수 없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닫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형처럼 사사건전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네가 표적이랍니다. 너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능력사역, 성령의 권능사역,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치유와 축사와 병고침에 놀라운 일로 나타났지만 바울이 보낸 이 편지는 하나같이 성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회심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곤드레 만들에 취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럴 때 그가 펼친 성경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성품을 바꾸고 변화시키라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 휴밀리티. 주님이 그렇게 다 비우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까지 변화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주님이 행하신 축사와 치유로 나타난 기적 같은 일들이지만 또 한편은 주님이 마음으로 성품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그 충만의 결과는 성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 사역을 위한 성령의 충만이지만 또 하나의 오직 성령은 성품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둘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사위를 얻고 며느리 얻고 그럴 때 어떤 아이는 능력은 출중한데 성격이 아주 개차반이야. 어떤 애는 성격이 천사인데 능력이 없어. 어디로 보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둘은 균형과 조화를 요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닮았다는 것은 한쪽만 닮은 게 아니에요. 겉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내적 충만함도 있어야 돼요. 외적 강인함도 있어야 돼요. 이 둘이 동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있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다시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이걸 뭐라 그래?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누구든지 순종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됐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느냐?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Servant of servant. 이 사람은 평생 잘하는 일이 뭐겠어?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여리고성도 순종으로 정복을 하는, 요단강도 순종으로 가르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
민수기에 있는 신명에 있는 기록들 보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영이 그에게 머무르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성령 충만 때문이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는 언제까지? 올 때까지. 며칠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밑에 동네에서는 60만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파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올 때까지 기다린 딱 한 사람 누구? 여호수아.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책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왕이 됐느냐? 그가 왕이 될 때 이야기가 있는데 왕이 될 때 그는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 10장을 보면 아버지 이새가 이제 그에게 염소새끼 때문에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그가 종을 데리고 나갔다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한 징조를 알려줘요. 이런 일이 있으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 5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네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격이 바뀔 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쓸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반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든지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게 그거예요. 당신이 언제 왕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조리 정리하라는, 처리하라는, 척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어기게 됩니다. 그게 폐위가 되는데 15장 22절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도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왕이 됐습니다. 그가 말씀을 버릴 때 그는 폐위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임살당한 문제가 되자 베드로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상실한 걸 깨닫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주에서 그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면, 여호사처럼 순종하면, 사울 왕처럼 순종하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 민족입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나팔절, 대속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엄청난 제사를 평생 드리고 한 텀이 끝나는 거예요. 50년.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표적이 나타날 때 사도행전 3장에 미문의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처럼 우리 쳐다보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사내들은 공회가 모여가지고 초동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1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아멘. 그들의 결정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정이 나타나니 이거 못하게 하자. 입 다물게 하자. 그래서 지금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국가적 비상사태로 방역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전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과 권세를 녹슨 칼처럼 놔두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야곱은 12아들을,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모세는 인생을 마쳤어요. 특별히 이제 명절이 오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게 친족들이 있다면, 또 우리 모두가 믿는 신수성가를 이루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축복대로 야곱의 인생이 펼쳐졌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그대로 12아들의 12지파의 운명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권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권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아들, 딸을, 손자, 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를 개조해서 가나안의 주인공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기도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가문을 세우고 성품 좋은 가문을 세우고 그 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 이처럼 성경이 역사한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다.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사역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결론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구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애원하기를 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영생이라는 말을 요한은 즐겨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착역이랍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옛뱀, 용, 마귀가 들어가 죽고 계시록 21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신천신지가 펼쳐집니다. 거기가 종착역이다. 거기가 천국이다. 거기가 영생이다. 거기가 구원이다.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조금 능력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조금 무슨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자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지.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해가지고 잘 되는 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명절이 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가정에 이 아버지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명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 거짓말이다. 거짓말.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라. 사랑이니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